그래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8절까지.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달에 류 목사님이 우리 학원복음화 이 렘넌트 데이 때 주시는 말씀 속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뇌가 포럼할 수 있는 뇌가 아니다. 옆 사람 뇌를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뇌를 쳐다보는데 눈 속을 들여다보세요. 눈 속. 가만히 눈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뭐가 보이겠어요? 뇌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 사람의 뇌 속에 과연 이게 뭐가 들었나 하고 자세히 쳐다보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의 눈빛은 왜 거짓말할 수 없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요즘 뇌과학, 이 뇌에 심취해서 뇌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뇌가 어디로 바로 가장 잘 연결되냐면 눈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의 뇌와 각인, 뿌리, 체질. 오늘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학 이러면 딱딱한 얘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과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대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과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냥 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한번 봅시다. 요즘 제가 요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게 사람 뇌입니다. 사람의 뇌가 이렇게 대뇌피질이라는 걸 지금 그렸어요. 그리고 요 뇌 밑에 측두엽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뇌인데 이 대뇌 밑에는 소뇌가 이렇게 있고요. 그 소뇌를 빠져나와서 척수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뇌가 진행이 됩니다. 요 뇌는 가운데가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어요. 요 뇌의 앞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예, 똑똑합니다. 전두엽, 전두환 아니에요. 전두엽. 예. 요 뒤쪽은 후두엽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측두엽. 그리고 여기가 소뇌. 여기가 척수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 설명을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꼭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벌어져요? 각인, 뿌리, 체질, 영적 상태, 영적 문제 모든 말이 전부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디쯤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면 막 심장이 오그라들고 충격받으면 심장이 놀래고 이러는데 심장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뇌에서 놀래가지고 그 반응이 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 후두엽은 뭘 주로 관장하냐면 감각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후두엽에서는 뭐 한다고요? 감각. 자, 전두엽에서는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운동. 자, 척수에서는 뭐 하냐면 이거는 실행입니다. 실행. 중간에 돌아가는 복잡한 얘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런데 처음에 정보가 들어오면 보는 거, 듣는 거, 만졌을 때 느껴지는 거,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감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감각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시각을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 뒤통수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가 시각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은 촉각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은 요 측두엽인데 측두엽 쪽에서도 후두엽 쪽으로 기울어진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군데 기능이 이제 모아져서 요 가운데 여기에 기억이라고 하는 저장소로 이 들어온 감각들이 다 이쪽으로 모여져서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들었다고 해서 보았다고 해서 다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도 못 보는 거 많지요. 그죠? 들어도 안 들리는 거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억이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축두엽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해마라는 게 있어요. 해마. 이 해마에 여러분이 본 것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시키는 많은 신경 물질들이 쏟아져 나와서 여길 통과해서 갈 때 기억 저장소로 이게 딱 들어갑니다. 예, 보았어도 기억하지 마세요. 예. 들었어도 기억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기다 집중. 요렇게 들어가야만 여러분의 이제 이 후두엽에 점점점 그 지식에 의해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감각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는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뇌 구조 자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런데 뇌과학자가 하는 말은 우리 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라고 합니다. 많이 받아들이면 경험치가 쌓이면 그게 종합되어져서 이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해가 안 돼서 영접 못 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때는 반 주교사라도 영접시켜야 돼요. 왠지 압니까? 받아들이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게 사람 뇌의 구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부터 내가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수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얘기 속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각인 전쟁이에요. 자,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좀 할 얘기가 하나 더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근데, 여러분의 그럼 여기에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웹툰 재밌게 보면, 웹툰이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게임 재밌게 하면, 그거 여러분의 여기 감각에 저장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복음 듣는데 재미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여기에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되는데 희미하게 들어가요. 여기에는 전부 여러분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에게 희미하게 느껴지고 가치 없게 느껴지고 별 중요하게 안 느껴진 상태로 여러분의 감각이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 복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이제 어느 중요한 순간을 만나면 일, 사건, 만남, 문제 이런 거 만났을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이 기억에 의해서 이게 전두엽으로 소환됩니다. 전두엽으로 이게 인출되어서 나와요. 나왔을 때 이 인출되어진 여기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막바로 튀어나오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 인출돼서 막바로 튀어나오면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화났다고 해서 바로 화내는 사람은 뭐라고요? 짐승. 열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열내고 막 짜증난다고 바로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짐승이에요. 짐승들은 요 중간에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기억이 하나 여기서 나오면 여기에서 운동 계획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짐승의 뇌와 사람의 뇌는 요게 달라요. 사람은 운동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전두엽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운동 계획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실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전두엽은 운동 계획을 많이 할 수 있는 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 떨어지면 이제 무슨 계획을 짤까요? 도둑질할 운동 계획을 딱 짭니다. 그러게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딱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건, 문제, 만남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운동 계획을 뭘 기준으로 짜낼까요? 복음으로 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인 전쟁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 각인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후두엽에서 벌어지는 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후두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미 여러분의 후두엽은 마귀가 승리했어요. 여러분의 후두엽을 누가 승리했다고요? 마귀가요. 옆 사람 뒤통수를 살살 만져주세요. 안 됐다 참. 여러분의 후두엽은 지금 마귀가 장악했어요. 뭘로 장악했느냐? 12가지 사단이 원하는 이 문제로 딱 장악했어요.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막 우상, 종교, 점술, 역술, 세상 풍속 이런 걸로 6가지 불신자의 고통 이런 걸로 여러분 완전히 이게 여러분의 후두엽은요 감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 이걸로 여러분의 감각은요 딱 만들어져 있어요. 잘생긴 남자가 좋습니까? 못생긴 남자가 좋습니까? 자매들 손 들어보세요. 잘생긴 남자 손 들으세요. 예. 아마 다 잘생긴 남자 원할 거예요. 못생긴 여자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봐요, 없죠? 그죠? 제가요, 우리 자매들 보고 생긴 건 옥동자인데 영적 상태가 요셉이야. 생긴 건 장우성인데 영적 상태가 사울왕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랬더니 애들이 막 울면서 얘기해. 목사님, 꼭 조합을 그런 식으로만 해야 되나요?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장우성에다가 요셉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애는 없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원하는 게 뭐냐? 지금 그 아이들의 울부짖음은 뭐 중심의 울부짖음입니까? 육신이 아쉽다 이거지. 예? 결국은 그런 애들 누구 선택하느냐? 장우성이를 선택해서 갑니다. 정우성. 죄송합니다. 예, 군대 가 있는 장우성 미안하다. 정우성이. 예. 재벌을 원합니다. 기왕이면 성공한 사람 원해요. 이번에 버닝썬 문제 일으킨 애 승리하고 걔네들 있잖아요. 진짜
많은 여자애들이요, 걔네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보니까 다 이쁘고 잘생겼어. 근데 왜 그렇게 속느냐? 걔네들이 성공한 애들이거든. 걔네들이 돈 있는 애들이거든. 걔네들이 실력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감각이 뭘로 발전되어 있어요? 이걸로 발전되어 있으니까 운동 계획이 몰라 나오느냐? 저런 애들하고 붙어서 뭘 하면 성공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나도 같이 성공한 것 같아. 이런 감각이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조차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걸로 감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웹툰, 여러분 보는 모든 책,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 전부 여러분의 감각을 이걸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결국 움직여요. 여러분의 감각이 어느 쪽에 먼저 움직여질까요? 이걸 먼저 선택하도록 감각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감각이 그쪽이 죽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둔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랩넌트 데이에 와야 될 랩넌트 몇 명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주말이라서 한 분은 데이트 하셔야 된대. 그래서 안 오셨고요. 한 분은 또 생일 가셔야 된대. 그래서 안 오셨어요. 한 분은 또 결혼식 가셨어야 되는데 취소돼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이거 중심이에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집중훈련을 하는데 수목 3주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과감하게 결단하고요, 3주를 그 시간 돈 손해보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 속에는 지금 무슨 감각이 있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정말로 복음이 중요하고 내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훈련받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여러분, 이 감각이 얼마나 그냥 각인 이러니까요, 어렵게 느껴지죠. 결국은 여러분의 감각입니다. 싫은 게 그냥 싫게만 느껴지고, 좋은 게 그냥 좋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싫은 짜증 얼굴 표정에 싫은 거 내고, 전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의 눈을 보면 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감각이요, 도둑질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눈을 딱 보면요, 요 눈하고 뒤에 후두엽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 보여요. 무속인들 잘 보면요, 그 눈동자가 무속인 눈동자가 딱 있어요. 귀신에게 시달려서 감각 자체가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 눈빛이 그 눈 속에 있다니까요. 들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 각인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 속에 하나 집어넣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 절대 기준으로, 절대 가치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서 집어넣어야 돼요. 왠지 압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해마에서, 우리 뇌 이 측두엽의 해마에서요, 쏟아내는 신경물질이요, 어마어마한 양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초창기 때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복음 받을 때는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랩런트들까지도 말씀 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여러분, 가장 영원히 오래 남는 기억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기억이 뭔지 아세요? 충격받은 기억입니다. 충격받은 기억 중에 대표적인 걸 상처라고 해요. 여러분, 상처는요, 쉽게 잊혀지나요? 안 잊혀집니다. 상처 준 인간은요, 기억을 잊어버려도 상처받은 인간은 기억을 잃지 않아요. 그 감각이요, 죽어있는 듯 하다가도 그 상황 오면 또 벌떡 일어나요. 초창기 땐 그래서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유목사님 꼬붕처럼 졸졸졸졸졸 따라다니셨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막 전국과 세계로 쫓아다녔어요. 왜냐? 충격받아가지고.
지금은 충격시대, 집중시대? 충격시대 아닙니다. 초창기 때 유목사님이 그 메시지 한다고 충격받을 사람 이제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몰라가지고 유목사님 초창기 때 그 메시지 좀 해주세요. 그건 무슨 뜻이죠? 충격 좀 다시 받아보고 싶어요, 이런 말이에요. 충격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집중시대예요. 우리 사람 뇌는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고서는 각인이 안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걸 절대 가치로, 절대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딱 결정을 지어야 해마에서요, 이게 복음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요, 집중 자체가요, 엄청난 집중력이 일어납니다. 집중할 때 신경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집중하지 않은 것은 신경물질이 쏟아져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들어도 곧 어떻게 되죠?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게 뭐죠? 이거 뭐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제목 뭐예요? 극한 직업이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러니까 그 말 할 때마다 반으로 갈려. 한쪽에서 막 웃고 한쪽에서는 갑자기 좀 뭔 소리야? 이런 반응으로 딱 갈려요. 여러분, 경험되지 않은 거, 기억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러니까 웃음이 싹 나오는 사람은 벌써 감각이 생긴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 한 번도 기억되지 않으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감각이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지금 축복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데도 별로 감각이 없고 그걸 보고 황폐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이 황폐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요 빨리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지구상의 최고의 단어, 보통 한 민족들이 쓰는 단어가 5만 단어에서 10만 단어래요. 그 단어 중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 민족이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237 나라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민족이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해외 집회 가시면 통역하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요,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쓰지 않는 단어가 돼가지고. 그럼 그런 나라들이 전부 어떨 것 같습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윗대 가문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에요.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바다 섬기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가문이었어요. 우리 위에 어른들이요, 그 머릿속에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를요 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분들이어서 전부 그 단어 하나가 우리 가문에 들어왔어요. 그게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 단어 하나가 제 속에요 충격으로 절대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제 인생을 진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원네스의 축복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 말을 해주는데 당신 주머니 속에 1억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하는 거하고 별로 감각이 다를 거예요. 옆 사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주머니 속에 지금 1억이 들어있어. 느낌이 1억 들어있어 이러니까 막 예? 벌써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의 감각이요 그만큼 돈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런 쪽에 가깝다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을 때요 여러분 마음에서요 뭔가가 힘이 쫙 전두엽으로 뻗어줘야 돼요. 이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이 감각이요 여러분의 어디 쪽으로 뻗어줘야 된다고요? 전두엽으로 쫙 뻗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알바해가지고 오늘 월급을 딱 받았어요. 월급 딱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전두엽으로 쫙 뻗어나가는 운동 계획들이 나옵니다. 야 요거 가지고 신발 사고 요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책 사고 뭐 헌금 계획이 하나도 없네. 이제 그걸 보고 황폐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흑암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감각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 기도수첩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를 설정해 놓고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치를 설정해 놓고 봐야 돼요. 내가 이 시간 이걸로 모든 기준을 삼을 거야. 이걸로 답을 내릴 거야. 이런 기준을 삼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수첩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전두엽 쪽으로요 이게 쭉쭉 연결돼 갑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가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막 답이 되나 봐요. 막 전두엽으로 막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전두엽 속에 있는 자기의 기억의 저장 속에 있는 친구들, 일가 친족들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로 전해야 되겠다? 내 친척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운동 계획이요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정말로 잡히면 이게 막 뻗어나가요. 그걸 전도자의 뇌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뇌가 돼야 돼요. 이 감각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뿌리는 바뀝니다. 뿌리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 전두엽이요. 전두엽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진 것에 의해서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지요?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두엽에 이제 주신 말씀이 이쪽으로 뿌리 내리는 일. 이게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것도 그래서 전쟁을 해야 돼요. 왜냐? 이미 다른 뿌리들이 더 많이 내려져 있어요. 이미 길 자체가요 이쪽으로 갈 때 돈과 관련된 길들이요 잔뜩 나 있어요. 돈으로 전부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이번에 우리 렘넌트가 집중훈련 하는데요 회비가 9만 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새신자라 사실 9만 원이면 큰 돈이야. 근데 이 아이가요 9만 원을 내고 등록을 했더라고. 야, 너무 내가 기특해가지고 정말 마음에서 막 이렇게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9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응답받아가지고 그걸 냈더라고요. 그걸 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척수는 뭐예요? 실행하는 거라 그랬죠? 내가 훈련받는 일에 내 돈 9만 원, 피 같은 돈이지만 내가 훈련받는 일에 내가 이번에 등록비를 낸다 해서 진짜 돈을 냈어요. 한 번 실행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체질화가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예요. 실행을 하면 체질화가 됩니다. 말씀 받고 한 번은 여러분이 그래서요. 이렇게 후디업에서 전두엽으로 가서 척수까지 진행이 돼서 한 바퀴는 돌려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말씀 받고 어떻게 하죠? 후디업에서 그냥 소멸됩니다. 대부분 말씀 받고 나서 후디업으로 여기에서 소멸되고
결국은 말씀은 들었는데 문제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각인으로 그걸로 뿌리 내린 것으로 여러분들은 모르게 실행을 해버려요. 저 혼자의 문제면 저는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요, 두 사람만 같이 얽혀도 정말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복음으로 가치를 삼아서 기준되어져서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을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는 게 평안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복음 기준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평안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요, 돈 문제를 놓고 막 세상 거 기준에서 막 따지기 시작하면요, 누구 말이 맞는 줄 아세요? 누구 말이 맞죠?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왜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거 중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공감대는 누가 훨씬 세요? 그 불신앙의 말이 훨씬 공감대가 셉니다. 시험 기간에 랩런트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소에는 주일 오전 예배, 중고등부 예배, 대학부 예배 다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친구가 갑자기 그날따라 응가마려운 강아지 같아. 막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지금 갈등 상황이야. 왜 그러느냐? 알고 봤더니 내일 시험이야. 그러더니만 결국은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 저 내일 시험이 있어서 오늘 일찍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잘 가, 얼른 가. 가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일까요? 아직 그 아이가 감각이, 뿌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요, 강하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성공 중심으로 가면 안 돼. 이런 말 하면요, 그나마 있었던 복음에 약간 실오라기 내렸던 그 뿌리가요, 또 끊어져 버려요. 그럼 시험 들었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그걸 내가 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계속 뒤에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뇌를 좀 아셔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함부로 안 합니다. 막 우리 초창기 때는요, 막 전부 얼마나 칼을 휘둘렀는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건 뭐밖에 없냐? 굵은 뿌리, 이런 큰 줄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줄기밖에 없어요. 옆에는 잔뿌리가 하나도 없어. 묵상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전두엽에서 운동하기 전에, 실행시키기 전에 계획을 짜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계획 짜는 시간.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 전두엽 속에서 계속 머리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공하려면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첫째는 믿음이 좋든지, 둘째는 머리가 좋든지, 셋째는 돈이 아주 많든지. 근데 우리는 돈은 없고 일단, 그래서 하나 탈락.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둘 다 좋으면 금상첨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머리가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뇌 구조를 진짜 알면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뜻은요,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두엽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나의 위치, 과거, 현재, 미래, 이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요, 언약의 여정 흐름 속에서요, 정말로 차분하게 지혜 있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머리.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요, 무조건 믿으면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막을 길이 없어. 그 사람은 몰라.
왜 역사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무조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불신앙을 아예 안 해. 그냥 뇌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무조건 하나님 하이소. 끝. 근데요 믿음도 어설프고 머리도 어설프면요 요게 딱 이제 인본주의 쓰기 딱 좋아요. 그래도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또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 요 시간을요 충분히 가지세요. 내일 시험인데 오늘 불안해요? 여러분의 감각이 이거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감각을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각으로 체인지 시키는 시간, 그걸 가져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쩌다 보니까 컨닝을 많이 했어요. 원래 저는 자존심상 컨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얘기를 다 못해요. 하여튼 컨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딱 벌써 몇 바퀴 돌았잖아요. 이게 체질이 돼버렸네. 어느 날 RTS 들어갔습니다. 연구원 1학년 첫 학기 시험을 봅니다. 그날 저녁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 외웠어요. 완벽하게 외웠어요.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불안해요. 내일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생각 안 나게 하셨으니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각인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뭐 한 줄 알아요?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외우는 사람만 하는 컨닝 페이퍼가 있어요. 그게 앞글자만 쭉 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글자만 쭉 써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요 안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성경책에서 딱 꽂아놓고 눕는데 평안한 거예요. 근데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좋냐? 좋아? 처음에 그러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이거 학점 잘 맞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돼버렸네요. 종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고백이에요. 감각을 빨리 뿌리를 바꿨다니까요. 내일 운동 계획을요, 내일 시험은요, 원래 운동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컨닝 페이퍼 꺼내가지고 쫙 해서 쫙 이거 이게 원래 운동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내 분명히 공부 다 하는 거 보셨죠? 딸딸딸 외운 거 하나님 보셨죠? 그런데 내일 생각 안 나면 진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안 쓰겠습니다. 생각나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쓰겠습니다. 이야, 이때부터는요 절대 평안이 오는 거 있죠. 왜 생각 안 나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 난 분명히 공부 다 했는데 뭐. 감각을요 싹 바꿔서 나의 전두엽 속에 운동 계획을 갱신시켰어요. 내가 요 포럼을 우리 대학생들한테 해줬더니 야, 요 녀석들이 이제 그걸 응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여러분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그거는 안 돼요. 일단 공부를 해서 여러분 여기에 기억을 시켜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재창조 역사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막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야. 물론 시간이 점점 줄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막 3시간 공부하던 거를 이제는 한 번 쭉 읽고 하나님 제가 다 읽었어요. 생각 안 나면 안 쓰고 생각나면 씁니다. 근데 신기해요. 전에는 3시간 공부해야 될 거를 한 번 쭉 읽고 끝났는데 다 생각나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뿌리, 여러분의 뿌리를 언제 바꿔야 되느냐? 사건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이익 손해가 왔을 때
여러분이 손익계산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실제 여러분에게 만남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요, 감각이 그 분야에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올라와요. 혹시 여러분이 사람과 만남 속에 상처 있는 사람 만나면요, 당장 여러분 전날부터 어떻게 돼요? 경직됩니다. 남자들 군대 가야 된다 그러면요, 경직돼요. 여기 지금 새내기들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이가 저 강원도 강릉에 들어보지도 못한 영동대학에 와야 된다 이러면요, 벌써 감각이 나는 실패했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올라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요, 미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하는 것을 보고 사모늘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미리 하는 걸 보고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모늘 할 때는 반드시 뭘 적어놓고 해야 되느냐? 스케줄, 그 다음날 스케줄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입하는 그 시간. 그게 사모늘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일을 만나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서 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걸 보고 전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실천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야만 CVDIP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오는 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체질 변화가 안 일어나면 결국은 또다시 여러분의 원래 체질로 가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어떻게 돼야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일치됐을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치시키는 짓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일치를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내일 시험인데 오늘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짓을 해봐야 이제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찰 문제가 앞에 딱 와야, 현찰 문제 알아요? 내가 옛날 각인뿌리 체질대로 움직여져야 손해를 안 볼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대로 가버리면 영적으로는 손해, 육신으로는 이익입니다. 영적인 이익을 볼 것이냐, 육신적으로 내가 이익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시키는 일은 어디에서 벌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척수에서요. 척수까지 이제 여기서 운동 계획이요, 척수를 타고 내려가면 이제 실행이 돼요. 아 하고 말해봐. 우리 뇌에서요, 우리 아들 보고 제가 해보라니까요, 발성이 안 된 이러더라고요. 이거 들숨으로 발음해봐. 해보라니까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렇게 체질이 안 돼 있어서. 말 한마디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사람은요, 어떻게 훈련을 받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척수로 말씀이 한 번만 실행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한 번만 실천해내면 그때부터 체질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까지도 일치시켰는데 몸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은. 왜 구원 못 받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없어서요, 몸. 이 몸까지 일치시켜야, 그런 고백을 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뭘로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예수를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게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일치시킨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그때 영적인 변화, 운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듯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건 언제 바뀌느냐? 여러분의 척수까지 실제로 운동 계획을 갖고 내일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짜증 올라올 때요, 여러분. 그 짜증의 정체를 잘 밝혀내세요. 짜증은 중요한 감각입니다. 뭐 때문에 올라오느냐? 나 중심으로 안 됐을 때 주로 짜증 올라와요. 그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짜증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요거 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엄마가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하고 막 들쑤시면 짜증이 슬슬 올라와요. 저는 공부하다가도 책 펴고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이상해요. 엄마들은 꼭 내가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공부 좀 해 이래요. 참 엄마들이 이상하지. 내가 막 씻고 있는데 야 좀 씻어 이래요. 갑자기 씻기가 싫어져. 참 이상하지. 그게 전부 나 중심이라 그래요. 나 중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있는데 마치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여러분이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짜증 올라올 때 그 짜증을 내일은 짜증 안 내고 감사로 바꿔야지. 요렇게 여러분 정말 이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딱 가지고 계획을 계속 짜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그 사람 만났을 때 또다시 운동계획 다시 짜서 기도하고 힘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순간 내 영혼 마음 생각 주시는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거냐면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알겠죠? 여러분의 각인된 이 밭은요 이미 사단밭이에요. 사단밭.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두엽은요 이미 사단이 완전히 뿌리 내려놨어요. 그래서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갭이 너무 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드디어 이기게 만듭니다. 요셉인들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마음을 지키신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체질 여기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말로 이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한 번만 실행시키면 여러분의 체질이 바뀝니다. 이게 일치되는 순간이 요때가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완전히 일치되는 순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뇌는요 그냥 안 웃긴데도 슬픈데도 내가 입꼬리를 올려서 이러고 있으면요 뇌가 웃는 줄 안대요. 그래서 막 뇌에서 좋은 웃을 때 나오는 신경물질이 막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웃는 줄 안대요. 유목사님은 알류하면 TC 하시는데 하도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웃고 여기만 이렇게 하시니까 옆에서 보기에 좀 민망해요. 꼭 속으로 이런 C 하시는 것 같아요. TC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C를 하시는 느낌이야. 그래도요 여러분 이걸 실행시키면 우리 뇌가요 이게 속아요. 그리고 바뀌어요. 여러분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요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자꾸 고백해 주세요. 누굴 보고요? 여러분 목사님. 아유 우리 목사님 나한테 상처 많이 주셨는데요. 아니에요. 계속 고백 오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뇌에서요 여러분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존경해요. 고백한 지 내 속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지 한 2년 됐는데 진짜 이제 존경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할 이유를 내가 찾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원래도 내가 존경할 분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존경을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체질을 싹 바꿔야 돼요. 정말. 이 체질을 여러분이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요 드디어 누가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한 번은 해라.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몇 번? 한 번만이라도 해라. 한 번만이라도 제발. 알겠지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밤에 누우셨을 때 남편 들어왔을 때 남편에게 한마디 딱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해주잖아요. 싫어할 남자 한 명도 없습니다. 맨날 도끼는 뜨고 상처를 계속 각인시켜 버리면요, 남자가 쪼그라들어요. 남성 호르몬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부모님들 자꾸 복음으로 여러분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저를 보면요, 눈빛에서 이게 막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보여요. 우리 어머니는.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면 너무 평안합니다. 왠지 압니까? 1등 아들이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 저만 보면요, 가장 빛난대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스타입니다. 스타. 어머니 아무리 힘드셔도 제가 딱 나오면요, 완전 비서처럼 움직이세요. 지금도. 그렇게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보면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음 안에서 그런 감각들을,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까지 여러분의 눈빛이 바뀔 수 있다면 렘넌트 무조건 성공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로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각인 전쟁 이거부터 잘 승리하시고, 말씀 볼 때마다 각인 전쟁 승리하는 방법은 가치를 절대로 둬라. 알겠죠? 기도책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책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둬라. 가치를. 그리고 절대 기준으로 둬라. 그리고 뿌리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아니면 그런 사건이 올 것 같을 때 미리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실제 그 시간표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 찔끔 감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실행시켜야 됩니다. 꼭 한 달 동안 이렇게 승리하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 서밋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